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지혜이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자랑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볼 거는 31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였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갔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그들과 같은 장막 만드는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눈물겹게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심지어 노예와 자유인까지 한자리에 섞여 있는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선물, 즉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고백을 이 편지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공동체가 무너졌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앞에는 인사와 친절의 인사를 보냈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떠나가고 나자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흔들리자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편지로 질문을 보냈고,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답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처음부터 질책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고 있는데요. 대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건면하면서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라고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니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겉면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전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마음과 뜻이 갈기갈기 찍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축복이었는데 어느새 그 다름이 서로를 공격하는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극기야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12절에 보니 그 분쟁의 민낯이 드러나는데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즉 성도들은 자기가 추종하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네 패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나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설교를 정말 잘하는 아볼로파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게바파다. 사람들의 지도자는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인간 지도자들을 우상화하며 세상 정치판처럼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며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눴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오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결코 나뉠 수 없음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놀랍게도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교회들 보면은 이쪽 목사님 파, 은퇴하시고 난 원로 목사님 파다, 아니면 나는 이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다, 이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편을 나눠서 싸우고 누가 더 뛰어난지 다투고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대단한 은사를 가졌는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고 십자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청지기를 대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잃어버렸구나. 너희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오직 십자가에만 집중하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문화와 철학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숭배했습니다. 누가 말을 더 논리적으로 잘하는가, 누가 더 학식이 높은가가 세상의 가치로 매겨졌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들의 보기에는 매우 황당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헬라인들의 듣기에는 이보다 미련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그것도 가장 극악무독한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그 패배자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실패요,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이 미련하다고 버린
그 십자가 안에 가장 깊은 지혜를 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 어떤 세상 지혜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으며,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는 그 누구도 내 지혜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이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자식 성공시켰는지, 누가 더 교회에서 인정받는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가 살아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지혜에 자랑하며 남과 비교하던 시선을 거두고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노랗게 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능력과 힘을 원했습니다. 모세처럼 바다가 갈라지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원수들을 단번에 쓸어버리는 강력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힘없이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십자가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이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은 지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섬기시고,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높아지려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자꾸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하며 섭섭해하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이렇게 해봐야 합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지가 않고 내가 오늘은 누구를 더 섬길까?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자리는 어딜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어야 합니다. 자, 본문 후반부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과거를 담대히 돌아보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의 처음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문이 좋거나 권력이 있거나 대단한 지식을 가진 귀족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29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진 것,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오늘날 내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역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이 주신 그 기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3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일주일 내내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성공해야 해. 더 높아져야 해. 더 강해져야 너를 증명해.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사랑해라, 그리고 희생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비극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붙들어야 할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사람을 보기 시작했고 비교하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힘을 자랑하고 남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관계 속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우리 안에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메말랐던 감사가 터져 나오고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내 능력을 계산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철저히 약해져서 십자가만 붙들 때 하나님의 강함이 비로소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지혜나 물질, 지위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날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31절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노란 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